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기근 창세기 12장 19절부터 20절 13장 1절부터 4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땅의 기근은 믿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믿는 자가 인생의 기근을 만나도 어떻게 살아내는가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책임지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은 기근을 지나며 예배를 잊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아브라함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던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는 많은 희생과 아픔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고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지워주십니다. 인생의 기근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때 고난 중에 믿음을 잃었으나 감사를 회복한 적이 있습니까? 아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았습니까? 오늘은 191번째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12장 수치를 풍요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풍요롭게 인생 역전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 만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만나 워십에서 만든 찬양인데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굉장히 가사가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래.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우리 삶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지금까지 너무 좋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노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아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스펄전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여러 번 실망하는 일을 겪었다. 실망이라는 말이 영어로 disappointment라는 말이죠. 이 단어의 한 글자 실망, disappointment의 D 대신에 H로 읽을 때까지는, D를 H로 읽으면 his appointment가 됩니다. 그분의 약속이라고 읽을 때까지는. 내 삶의 실망스러운 일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결코 내 삶이 실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실망스러운 인생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왔던 기근처럼 말이죠.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떠났던 하란,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들어온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기근을 만나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인데.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망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곳에서 기근을 만나야 되나요? 오늘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서 이 땅 위에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기근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비드가 이 지구를 덮었을 때. 그리고 왜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전염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혹시 그런 기도를 했던 분들은 안 계시나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 안은 코로나로부터 청정 지역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공기를 통해, 침을 통해 전염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전염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 희로, 애락의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기근 가운데 때때로 우리들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과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기근 한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기근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죠. 두 번째 문단.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만일 거기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결정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땅, 나일 삼각주가 있는 그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먹을 게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기근이 들어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정이었을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한 결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생각했던 최선의 결정, 애굽으로 내려갔던 결정은 그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애굽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 일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당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수치를 당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개입, 하나님의 개입.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수치스러운 땅, 기근의 땅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입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얻은 많은 것들을 얻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곳에서 풍요를 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거기에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수치스러운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수치를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풍요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물질들, 풍요로움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금방 저에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돈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데. 맞아요. 돈이 없는 건 불편한 일이지만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돈이 많으면 우리들이 편리해지지만 우리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잠언 30장 7절과 8절 9절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담고
하루를 지나보세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지혜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에 기근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